오늘도 이곳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모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동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동기가 주어져야 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할 동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남다른 기도의 동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할 대상이 있어야 하고 기도를 들어줄 존재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저는 어릴 때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변질한 불교 집단에서 기도한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대상을 향해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무턱대고 기도하는 겁니다. 조각한 나무나 깎아 만든 돌이나 희한하게 생긴 바위나 자연을 향해 절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그건 사람이 만들었고 조각한 형상에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들의 기도하는 대상은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다만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도 다만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자기 위로를 받으려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분위기는 기도의 본질을 알거나 모르거나 무턱대고 기도시키는 현대 교회의 기도 습관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조상들이 전해준 여호와 이야기만 믿고 40년 가까이 기도하며 광야 생활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신이 기도했던 그분이 눈앞에 나타나신 것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거기서 모세는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이야기로만 들었던 여호와 이야기를 현실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죠. 비로소 모세의 막연한 기도와 바라는 것이 이제는 눈앞에 실제로 보이는 순간입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경험한 것을 기록으로만 남기려는 자서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눈으로 보게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는 모세의 끊임없는 기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고 조각한 죽은 대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을 보통은 창세기라고 가르치지요.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구약학자인 밀턴 피셔 박사님은 출애굽기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그렇지요. 시간적인 순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를 가장 먼저 배열한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직접 만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와의 친밀한 대화가 묻어 있는 책입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대화의
끈을 연결해 준 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세의 기도가 열매를 맺어야 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은 곧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몇몇 족장들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여호와 신앙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작은 부족에서 큰 나라로 번창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발전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죠. 그런데 모세는 몇 번이고 이러한 사명을 거절했습니다. 결국은 모세는 이제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선택할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밀어붙인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기도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진 백성이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가까이 기도를 했지만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니 모세 자신의 기도가 살아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생동력이 넘칩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 털터리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가득 안고 있는 사람처럼 자신감이 넘칩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기도가 있고 또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표징으로 보여주신 지팡이 하나가 그의 손에 있습니다. 전에는 그 지팡이가 겨우 양을 치며 몰아가는 도구로 사용되었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도구로 변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가 유일하게 능력을 행하는데 사용하는 지팡이까지도 동생 아론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지팡이도 아론에게 넘겨준 모세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40년 동안 그 옆에 있었으며 양을 칠 때는 꼭 필요한 도구인 지팡이까지 포기한 그에게는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의 모습을 떠올릴 때 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서 아론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팡이를 아론에게 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 지팡이를 사용하여 바로왕 앞에서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모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냥 서서 아론이 행하는 이적만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모세가 지팡이를 아론에게 넘겨준 사건은 상당히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너 지팡이를 아론에게 넘겨주라 그렇게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모세에게 삶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요, 바로왕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극심한 재앙을 당할 때마다 바로왕은 모세에게 뭐라고 요청했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사정할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누가 보아도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원수까지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았죠. 지팡이를 잡고 바로왕 앞에서 휘두르던 모세의 손은 이제는 여호와께로 향하는 기도의 손이 되었습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모세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진짜 이름을 알고 난 후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했던 모세가 여호와의 진짜 이름을 알고 난 후에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언급한 여호와라는 말은 창세기보다 2배 반 이상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보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의 4배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만큼 모세는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즐겼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모세와 여호와 사이에 친근한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깝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인데요. 40장에 달하는 출애굽기에서 심지어 여호와라는 이름을 402번이나 언급했다면 모세는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양을 치던 지팡이도 형 아론에게 맡기고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전념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자세하게 읽으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지팡이를 넘긴 이후로는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한 흔적이 없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한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모세가 아론에게 말해서 아론이 사용한 것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후로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라고 불렀습니다. 활동 분야가 분명하게 구별된 겁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면 모세는 그 말씀을 형 아론에게 전해서 아론은 지팡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것입니다.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지팡이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더 이상 지팡이의 도움까지도 받지 않는 것이 기도에 전념하는 길입니다. 모세는 힘들고 고난스러운 10가지 재앙 앞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그 고난을 잘 이겨내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지팡이까지 형 아론에게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새해가 왔습니다. 또 한 해의 힘든 일이 여러분을 가로막을 것처럼 생각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대했던 지팡이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집어 던집시다. 모세가 아론에게 넘긴 것처럼 우리가 의지했던 지팡이를 넘겨줍시다. 그리고 전심전력하여 여호와께 기도한 모세를 닮아갑시다. 지팡이를 의지하면 우리의 다리가 자연적으로 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서 의지할 지팡이만 바라보면요, 내가 뛰어가야 할 방향을 올바로 볼 수 없습니다. 여호와만 바라보며 힘있게 광야의 삶도 살아갑시다. 다음에는 모세의 광야의 삶을 살펴보며 모세가 과연 광야에서 기도와 어떻게 연결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 같은 도움이 있다면 늘 그걸 의지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도 자기가 의지해왔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아론에게 넘겨주라 하셨을 때
아깝지 않게 넘겨주고 그는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의지하는 지팡이들을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고 다음 또 즐겁게 만납시다.